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이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은 서로 매칭이 되지 않는 아주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 주일은 뭘 의미합니까?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장면이 종려 주일이에요. 하지만 고난주간은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고난받고 죽는 철저한 패배를 그리고 있는 장면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매우 역설적이고 모순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는 부활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죽었는데 살아났다.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했는데 부활을 통해서 오히려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고 모순된 구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진리를 일컬어서 역설적인 진리라고 해요. 역설적인 진리.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진리가 바로 역설적인 진리가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밀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밀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 진리의 정중심에 서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정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다. 따라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믿어도 그것은 피상적으로 믿는 것에 불과하다.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으면,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것은 믿어도 헛믿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무리 좋은 신앙 고백을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면 그것은 사탄이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참 진리를 맛보려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책을 썼어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십자가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건이다.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신의 본체를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절규가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절규. 엘리 엘리란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라는 말은 왜,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사박다니는 말은 세바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나를 버렸다, 나를 포기했다, 나를 떠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박다니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신의 아들을 버리셨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구속, 속량, 대속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 죄인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완전한 제물을 통해서 대속할 때, 누군가가 대신해서 속죄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속량 또는 속전이라고, 속전.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말인데, 코페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값을 지불하고 덮어버리다, 값을 지불하고 흔적을 없애다, 또는 값을 지불하고 용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코페르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는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큰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구속의 개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가알.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되찾는다, 되사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내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것이 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가장 고귀한 값,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되사온다는 거예요. 되사와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십니까? 되사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완전한 구원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존재들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죽는 존재들은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만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원의 원리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범죄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가가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대가가 그냥 뭐 돈 몇 푼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이 대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절규 뭐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절규 속에 하나님의 고통이 들어있어요.
자기의 아들을 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고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이렇게 돼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사건입니다. 자, 15장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여러분,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저주가 임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재앙 가운데 9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3일 동안 애굽은 온 땅이 어둠이 임했어요. 이 흑암 재앙은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빛이 없다는 것은 저주를 상징한다. 빛이 없다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저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게 흑암 재앙이 온 애굽에 임했다는 것은 지금 애굽이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므로 저주를 받았다. 이게 흑암 재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저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 은혜의 빛이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이 쓸데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따로 빛이 존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빛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하지만 빛이 없다는 것은 뭐라고요? 저주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재앙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흑암 재앙은 흑암 재앙 이후에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 죽음을 예고하는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입니다. 이 흑암 재앙 이후에 딱 나오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죽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 애굽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둠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둠은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몸소 받으신 것.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할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두움이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지금 저주를 받고 어둠에 지금 거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어둠이라는 것이 저주를 상징함과 동시에 자기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어둡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 은혜에는 하나님의 고통이 담겨 있어요.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값싼 은혜. 우리가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을 언제든지 공짜로 가질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값싼 은혜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값싼 은혜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 없는 용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고 싶은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순종 없는 믿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안 지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태도, 헌신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것이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치 십자가 은혜를 잊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을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전혀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우리는 그냥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고 살아가는 증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사건은 성소의 휘장을 찢는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게 만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의 중보가 있어야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의 중보 없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절규와 함께 우리들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게 된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받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은혜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